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받으실 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을 보충함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요. 것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또 이제 온 세대 통합 예배다 보니까 먼저 영상을 함께 시청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안녕 친구들, 메간 선생님이에요. 제시도 있지요. 선생님, 사랑의 동전 도시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못 들어봤는데 그게 어떤 거야? 모든 성도가 동전을 모아서 내면 그 돈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보내주는 거예요. 와, 정말 훌륭하다. 나도 동전을 좀 모아야겠는걸? 저도 코알라 태권도 장난감을 사려고 동전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는 말이야, 제시. 기쁜 마음으로 남을 돕는 네 모습을 보니 참 좋구나. 하나님도 기쁘게 나누면 좋아하셔.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도 들려주었지요. 마케도니아의 성도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어요. 그들은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쁘게 주었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그처럼 헌금하라고 격려했어요. 나눔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뻐하며 주세요. 우리도 기뻐하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원래 가진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마케도니아 성도들만큼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돈이 충분했어요.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면 도움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기쁘게 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가지신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아멘. 여기까지요. 그 영상을 보니까 참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응답하라 1988이라고 201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드라마 다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줄임이 이제 응팔. 1988년도 당시 서울 도봉구 쌍문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은방 이름이 이제 봉황당이에요. 봉황당. 이름 자체가 참 이렇게 정겹지 않습니까? 골목을 배경으로 이렇게 드라마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럼 그때 그 시절에 이제 복고풍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추억을 이렇게 소환하게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의 복장, 그때 유행했던 것들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이렇게 따뜻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 집들이 골목을 끼고 있다 보니까 늘 노다지 친구 집에 놀러 갔던 그 시절. 그래가지고 밤만 되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면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잖아요. 엄마가 누구야 저녁 먹으러 와.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갔던 그 시절. 그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고 함께 정을 나누었던 그때 그 시절을 이제 배경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저 드라마를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오늘날 이런 나눔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전히 서울에 보면 여기 지금 가양 공동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패친 목사님 중에 서울과 이제 안양에 공동체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좋아요만 하고 댓글을 잘 안 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댓글을 달아가지고 소통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공동체 식구들과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까 늘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다. 집에 넘치는 것이 있으면 나누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받아서 채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점심에는 공동체의 한 부부로부터 식사 대접을 받았고, 저녁에는 남성 공동체 방지체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 식사를 대접받고 대접받는 자리지만 격식도 없고 부담도 없고 그냥 가족 간의 식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녁에는 같은 동네에 사시는 이제 목사님께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쌀을 가져다 준다고 연락이 와서 지난번에 이제 복숭아하고 포도 몇 송이를 이제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전화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이제 집에 뭐 줄 게 있을까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찾아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협에 라면, 감자라면, 짬뽕라면 몇 개, 3개, 2개 이걸 드렸어요. 쌀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참 함께 나눠서 즐거웠다. 목사님 가시고 나니까 이번에는 공동체 지체가 인절미하고 부각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번에는 무엇을 줘야 하나 또 집에 찾아보니까 이제 생협 뭐 휴지가 또 보여가지고 그걸 또 이제 몇 개 교환했던, 이것이 피곤한 인생길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닌가, 이런 어떤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주거니 받거니 참 보기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으니까 이 목사님이 또다시 댓글로 주어도 아깝지 않고 받아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다시 뭐라고 또 댓글을 달았냐면 작은 천국 공동체군요. 이렇게 웃음으로 해가지고 같이 화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눔과 섬김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룹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이제 클라우디아 황제가 이제 다스릴 이제 로마 네 번째 이제 황제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땅에 기근이 이제 일어나니까 굶주리는 자들이 속출을 한 겁니다. 무척 어려운 상태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 책을 먹어라. 그걸 지금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여러분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흘려 보내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나누며 섬겨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9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읽어도 되고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부유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계신 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처럼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존이라면 자존. 따라해보세요. 자존.
스스로 처음부터 계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그분. 모든 능력과 권세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유합니까? 이러면 비교가 안 되죠. 비교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최강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성육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뭐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이 너무나 잘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다라고. 하나님과 어떤 동등이라는 같다라는 같은 그런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아하셨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저 하늘나라 단 한 점의 아쉬움과 아픔과 뭔가 결핍이 없는 그 하늘나라를 포기하고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한 번씩 쓰는데 이 땅을 시궁창과도 같다. 여러분 시궁창 어떻게 보입니까? 한 번씩 막 음식 쓰레기 이런 거 막 그렇잖아요. 그런 땅이 이 땅이에요. 하늘나라고 비교하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주님의 오심, 성탄. 세상에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성탄이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한 2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성탄의 그 가치를 정말 깨닫고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이 가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오늘 분위기가 엄숙한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응답 찬양으로 함께 부를 찬송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밴드에 미리 올리잖아요. 짧고 참 간결한 이 찬양인데 참 그 가사가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귀합니다. 이렇습니다. 나중에 부르기로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요하게 하신 나의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곡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놀랍고도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뒤돌아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은혜를 모른 척 해서는 안 돼요. 뒤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정말 중요한 섬김의 리더십, 저는 이제 종의 리더십, servant 리더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대는 그런 본보기죠. 리더십의 본보기를 보여주죠. 본보기. 이 시대는 여러분 흔히 말해서 나를 따르시오 소리 지른다고 해가지고 막 따라가는 시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은요 본보기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솔선수범해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는 시대 아닙니까? 실례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함께 하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에서도 공부 좀 해라. 제발 공부 좀 해. 한다고 해가지고 공부합니까? 안 합니다. 빨리. 저도 빨리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데 부모는 참 그렇게 그죠? 보이는 것만 가도록 이렇게 판단하는데 스스로
나는 그때 스스로 공부한 것 같은데 왜 쟤들은 공부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Z세대에 대해서, M세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하게 못하는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무기인 스마트폰이 있어요.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 늘 TV나 스마트폰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스마트폰 하지 마라. 안 되죠. 본보기를 보여줘요. 본보기를. 자, 요즘은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이게 뭡니까? 스마트폰 감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절제시킬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저런 형태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뭐 음식을 먹고 간식을 먹고 오늘도 이후에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겠는데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시대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시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한번 마주보세요. 부부끼리 앉으신 분도 많고 자녀와 함께 앉은 분 많은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삶으로 보여줍시다. 앞뒤 좌우로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삶으로 보여줍시다. 네, 맞습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나눕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8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여기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무엇을요? 은혜.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4절에도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을 6절 말씀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7절에 이 은혜에 풍성하게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다? 네, 은혜입니다. 은혜. 주중에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 저희 태신자 성함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인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은혜라고 하셨으면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가난한 신자들. 안타깝게도 참 그런 상황인데 은혜는요. 여러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많이 들어서 기억하시죠. 무조건적인 선물, 과분한 호의. 가분하게 나에게 뭔가 베풀어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성품이 무엇이다? 은혜다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우리 한마디로 은혜를 쉽게 이해하려면 은혜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자, 여기 박스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선물이래요. 선물. 선물은 공짜로 그저 주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구제와 나눔에서 본을 보인 성도들이 바로 마게도니아 성도. 마게도니아. 8장 3,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이제 열심을 냈냐면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무리해가면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구제하는 은혜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요청했어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보시면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기근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걸 보고 후한 헌금으로 마게도냐 교회가 도왔어요. 그 도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그 헌신을 자극받은 그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냐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도 자극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처럼 우리가 가난하다고 남을 도울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부유해야만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너무나 많은 경험을 사실은 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일전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저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도와줄 능력도 되고 얼마든지 도와줄 것 같은데 나랑 친분도 이렇게 두터운데 어떻습니까? 예. 전혀 도와줄 기세를 안 보이는 분이 이렇게 있었죠. 반면에 저 분이라고 이렇게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 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도저히 형편도 안 되고, 예. 심지어 그동안 제대로 된 관계도 형성이 안 됐는데, 야, 어떻게 참 저런 귀한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을까? 예.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분이 이렇게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라고 하니까 도대체 얼마 정도일까?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개념, 이 은혜의 개념에 있어서 이제 권위자가 있습니다. 이 영국의 존 바클레이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은혜의 개념을 6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초충만성, 단일성, 우선성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초충만성이에요.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충만하다라는 걸 우리가 하는데 초충만, 이게 영어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슈퍼예요, 슈퍼. 어번던스는 이제 풍부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입니까? 끝내주게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요, 초충만성이라는 것은 끝없이 지속되어지는 막 샘에서 솟아나는 듯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우리 아이들 뭘 좋아합니까? 보물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가면 막. 그런데 그 보물창고가 꺼내어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이 많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일단 너무 좋은 개념이기에 한번 축복부터 하면,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반응이 영 시원찮네요. 네. 무엇보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빈곤하고 비참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충함으로 균등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짝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은혜, 참 은혜롭게 합시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뭔가 고상하고 어떻습니까? 뭔가 영적인 것, 이런 것을 이제 은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서 8장 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 은혜를 영적인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질적인 개념으로 지금 은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준 걸 가지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돈 그 자체가, 물질 그 자체는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치 중립적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치 중립적이다. 예.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이나 물질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흐름이 중요한.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쪽으로 그 물질이 사용되느냐, 아니면 악한 쪽으로 물질이 사용되느냐.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11절 말씀을 봅시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구제헌금을 열심히 준비했지만 어떻게 됐냐면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헌신하려고 하는, 헌금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거기에 담긴 무엇이요?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가는 것이 우리 연약함이죠. 여러분, 따라서 내 모든 처지를 아시고 바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무엇보다도 물질의 바른 방향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자,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균등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균등. 그럼 이전 혹시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균등이라는 말을 평균케 한다라는 그런 말로 썼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균등이라는 말이 2번씩이나 지금 나옵니다. 그럼 내가 누리는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으로 궁핍한 사람의 모자람을 채우는 것이 바로 이제 균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공동체의 평균을 위한 책임을 이렇게 가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돈 거래를 해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거래는요, 지체를, 우리 형제 자매를 잃어버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제 목장 모임으로 또 이제 함께 교제를 하겠지만, 목장 모임에서 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이다? 돈 거래예요, 돈 거래. 네. 돈 거래는 여러분 내 욕심으로 물질이 오가는 것이 바로 돈 거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균등케 한다라는 것은 자발적이에요, 자발적.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약하는 자를 돕는 것을 바로 균등케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인색했던 누구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 돈을 엄청 많이 이렇게 막 잘못된 방법으로 벌었던 사람 누가 있죠? 키가 작은? 이렇게 하니까 나오잖아요, 답이. 네, 오늘 여러분 반응은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누굽니까? 세 글자? 예, 삭개요. 예, 여러분 눈치 보십니까? 온 세대 통합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들으니까 지금 어색하신 것 같은데 평안한 마음으로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삭개오가 세리로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내 인색한 것을 내가 잘못해서 악으로 이렇게 그것을 폭리했다면 내가 4배로 갚고 내 재산을 반으로 갚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관대한 사람이 되었듯이 이것이 바로 균등이에요, 균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평상시보다 좀 짧은 것 같은데 우리 작은숲 공동체가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어도 아깝지 않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막 아까운 그럼 억지로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어도 아깝지 않고. 여러분, 받아도 어떻다라고 미안하지 않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어도 아깝지 않고 받아도 미안하지 않는. 이게 이제 사랑의 공동체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죠, 공동체. 여러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최강 부여하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가난한 우리를, 영적으로 정말 헐벗은 비참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렇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어떻습니까? 나눔과 섬김이 시작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해진 자가, 앞에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해진 자가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든 부분에서 여전히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먼저, 모든 부분에서 내가 먼저 먹어야 돼. 아니면은 내 거 먼저 챙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흘러나오는 은혜의 특징이 초충만성이라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다함이 없는, 끝없는 그 은혜. 할렐루야. 최고의 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시고, 또 넘치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또 나누어주는 그 은혜 가운데, 그죠? 평균케 하는, 균등하게 하는. 참 이 그림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퀄리티가 이제 균등이라는 말이고, 이제 이퀴티가 이제 평등이라는 말이에요. 평등. 그죠? 어른의 것을 제일 어린 친구에게 줘야지 저 친구가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는 참 인상적인 그림이에요. 이런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균등의 그 은혜를 맛보는 참으로 복된 우리 작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